제가 77년도에 이 노회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2000년도 은퇴를 했으니까 43년이라는 기간을 이 대구노회 목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 군목 10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 대충 한 5가지만 딱딱 찍어 나가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장교단이 적게는 대구노회가 지금 이런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침체되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줄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결을 거슬려서 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전망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 3가지를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그 3가지 전망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기장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총회장을 하고 NCK 대표장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기장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을 정말로 아는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정말 제대로 아는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 교단의 초교파적으로 어른들을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우리 교단을 이분은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기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만약 교인들이 우리 기장 카페를 얘기 우리 교단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입니다라고 말해도 됩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구에서 특별히 기장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분이 일본 총회장이 장로교 총회장이 딱 질문을 통해서 저하고 대화하면서 최종 정의를 그 양반이 해줬습니다. 대만에서 2014년도 제가 부총회장 때 대만 장로교 총회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테이블에 대화 모임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 중국에는 중국 테이블이잖아요. 이야기 아주 재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를 잘하는 일본 총회장이 제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다니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장의 통합측 기장측 차이가 뭡니까?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마침 제 손에 생수의 강이라는 아주 오늘 그 책을 가져온다는 박사한테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부터 시작해서 영성의 6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묵상의 전통, 성결의 전통, 카리스마 전통, 사회주의 전통, 복음주의 전통, 성육신 전통 이런 6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하고부터 우리 교단은 이거구나 하는 걸 제가 정리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교단은 사회주의 전통에 입각한 장로교라 이렇게 말하니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럼 통합청은 뭡니까? 통합청은 아마 복음주의적인 같은 장로교 체제고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열려있지만 아마 복음주의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제가 설명했더니 엄청 양반이 알아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된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통합청하고 기장은 교사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10대 1 정도 된다는데 왜 기장은 그렇게 부응이 안 됩니까? 또 이런 괴로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적인 전통은 조금 소위 입장이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다 보니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의 영성,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가 우리 교단은 그렇게 예민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은혜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런 입장에서 복음주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복음주의 입장이 이 교인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그 다음에 믿음을 키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단은 사회정의 전통을 가진 것을 가지고 교단이 된 것은 우리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축할 수도 있고 축하할 수도 있고 대단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정말 전체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단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져지는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약점을 취하지 못하고는 기장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성장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 문제를 제가 일단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 제가 회고를 합니다.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40대, 50대, 60대. 제가 여러분과 같은 노회원들 앉아있을 때는 이 노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노회장을 어느 쪽에 세우느냐, 총대를 누가 보내냐, 모든 노회의 에너지가 크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노회 초판에 선거 끝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노회 회의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 노회 분위기를 우리 노회도 수십 년을 거쳐왔습니다. 지금은 마치 폭풍 뒤에 고요한 평화가 그럴까, 그런 기분을 좀 느낍니다. 결정적으로 평화가 되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노회장 선거를 우리가 추천으로 하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갈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회고에 생각나지는 것은, 저는 장모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중에 한 20년 후에나 할까,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도 좀 유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바로 제 윗세대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락일도, 여교식, 김영환.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총회장님이 돼도 넘겨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대군노회가 워낙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 우리가 힘을 당겨서 이 총회적 인물로 밀어주는 일에 우리 노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세 분은 서로가 또 서로가 견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을 밀어주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 분이 아마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도 이분들은 노회 몸을 안 적십니다. 대충 왔다가 나가시죠. 예. 여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기장교단이 이 신신약이라는 오명이 마치 요즘 신천지 같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그야말로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전통을 가졌던 유일한 교단인데, 이 교단의 긍지를 이 보수교단, 이해하지 못 보수교단을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주 수요일 되면 성시화 가면
비슷한 초급파 원로 목사 다 만나잖아요. 여전히 기장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맑게 깨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 부흥기가 7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때는 십자가 깃발만 뽑고 개척하면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싸움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 에너지를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이 시대의 변혁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뭐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좀 발산돼야 되는데 청년은 민주화 운동한다고 좀 이런 대구는 전혀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그럼 대구 교회나 대구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장적인 정말 건강한 정말 기독교를 향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가 굉장히 잃어버린 그야말로 30년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 상황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30, 40대 교회 흐립니다. 그리고 30, 40대가 11조를 해야 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10대, 20대 이렇게 되겠죠. 우리 기장이 대구에서 다른 제가 광주에서 몇 개 다녀봤거든요. 한두 개 외에는 광주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30, 40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60대 이상 70대 교인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20년 후에는 우리 대구노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깝깝한 느낌이 들어요. 큰일 났구나. 이게 정신 바짝 한 자리만 우리 그대로 내려앉는 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연 목사님들이 이 판을 제대로 읽고 있나? 정신 차리고 있나? 내가 중증 환자를 데리고 있고 나가 중증 환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장신학을 영어로 JPIC라고 해요. 정의, 평화, 생명, 창조, 세계, 보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 신학이 안 돼요. 사회를 향한 신학이지 교회 목표를 향한 신학이 아닙니다. 플러스 저는 생각은 G2라고 해요. G2. 첫째는 복음, 가스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구속 은혜에 대한 이 철저한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플러스 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나 세태가 지금 교회가 줄어든 판에 더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금 목사하고 나면 동료한 김영수 목사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 강의할 때 영어 통역해 준 목사인데 이 교회 통계학을 대해서 요즘 책을 내고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해보면 제일 큰 걱정이 기장이 가장 빠른 급속한 쇠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 탄력이 약하다는 거죠. 왜? 은혜가 약하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장교사는 정신한 사람이 지금 더 침몰하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하나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빨리 3층 구조로 목회 구조를 짜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과 은혜라는 1단계, 이 기초단계죠. 그 다음 3층은 그야말로 JPIC 십자가, JPIC 기장 신학의 깃발을 들지만 중간층입니다. 이것은 영성 훈련입니다. 중간 집단, 허리 집단, 30, 40대,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허리가 약해져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럼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우리는 신학 교육만 받았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훈련이라는 이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여러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생활 훈련, 물질 훈련. 이 네 가지만 잘 견고하게 훈련되어지면
허리가 다시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장 깃발이 나부낄 때 그야말로 다른 교단에 없는 JPRC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에 저는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충격을 받는 만큼 사람 변화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정신 차려야 겠구나. 이럴수록 희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단에 이 좋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받쳐줄 교회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